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아침에 봤던 뉴스 또는 뭐 어떤 그 기사들의 댓글들 아니면 자기 전에 SNS를 봤던 친구들의 화려한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의 시선과 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물음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질문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던진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죠.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전통과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외치죠.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흘릴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전통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거기에 의존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생한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비로소 그때 우리가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견고한 믿음, 굳건히 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제 제가 주요 주제가 있고 부차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장 11절부터는 부차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부터 이제 주요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차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이 사람에게서 배운 적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바울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배웁니다. 바울이 이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무시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상태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자꾸 그 사람들이 자기의 뒷배경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키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자꾸 거짓 교사를 따라가다 보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제는 바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출처는 사람으로가 아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에서는 이 사람 숫자가 굉장히 재밌게 반복이 되는데 바울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변론을 네 번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제 머릿말에서도 주요 주제, 부차 주제, 부차 주제, 주요 주제 이야기하면서 네 번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도 네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다메섹 사건 이야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그때 복음을 완전하게 깨닫게 된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된 그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얘기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 번째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 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안디옥 갔을 때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좀 더 강렬하고 두 번째 에피소드보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강렬합니다.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맨 마지막 네 번째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는 진짜 강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게 된다면 우리가 자꾸 거짓 교사의 말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진짜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점점 더 강력하게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맨 마지막에 정말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교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예요. 이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은 이제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어땠냐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내 모습, 바울의 모습이 어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따라다녔다. 내가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랍비들,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들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수화생으로 들어가는,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에 학문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았죠. 나름대로 위치도 차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가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후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예요. 나 이제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7절에 이제 계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핵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내 더 이상 사람 따라다니지 않았다.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사람이나 어떤 전통들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의 얘기가 뭐예요?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박해 이야기와 14절의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성이었다. 이 얘기에 바울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박해를 했는데 왜 내가 박해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말해 조상의 전통에 훨씬 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대교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유대교란 단어가 여기에만 딱 두 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핍박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그럼 왜 내가 교회를 박해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전통,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성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박해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가만두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그게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저 멀리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정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여기서 유대교란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기의 예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지만 지금 이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하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여튼 간에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 교회 안에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계속 유대교의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사실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유대교의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유대교 건지 교회 건지 막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한국에도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오게 될 때
유교하고 섞이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샤머니즘과 섞인 기독교예요. 목사를 마치 무당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부목사 말고 담임 목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무당 오면 안 되고 큰 무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집안의 애군을 다 물리쳐 주시, 신방을 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샤머니즘이 들어온 거죠. 저는 유교도 교회 안에 뭐 장유선 이런 좋은 전통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도 잘못된 그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을 거고 기독교의 본질 정통이 있을 건데 우리는 정통을 쫓아갈 것이냐? 전통을 지켜나가며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자꾸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밀어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사건 있죠?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고넬료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그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베드로에게 뭐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 왜 네가 거룩하다고 하지 않냐? 이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고넬료에게 성령 임하는 걸 베드로가 목도했다고요.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 임하시네. 베드로가 그걸 보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낸들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변증할 거리를 환상으로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 보는 거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 베드로가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까지 그걸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만 준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들과 논리적으로 싸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셔야만 했고 그래야지 베드로가 그들을 설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오게 하는 것을 하셨던 겁니다. 그 환상과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 최고의 수장이라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부분이 약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신학적으로 틀을 잡아간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얕은 서신을 통해 가지고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경험하면서 자기가 배운 학문과 깨달은 말을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정리하면서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죠. 여하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절 이후에 그럼 내가 자꾸 이전에 어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에게 나와요.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소리와 빛을 보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이 주여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부른 건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자리에서 그 환한 빛이 비치는데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인지 아닌지 헷갈린 게있죠. 그래서 일단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주여라고 당시에 부르는 말은 높은 사람을 부를 때도 주여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에게도 아도나이를 표현한 거예요. 주여. 아마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픽박하는 예수다. 아마 바울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라고 하니까
놀랬을 거고 이상했을 거고 눈도 지금 보이지 않고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라고?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자신이구나. 바울이 이제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지금 16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을 지금 부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뭐예요?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나 사람 만나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존하지 않아.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박해를 했잖아요. 왜 박해했어요? 사람을 의존했기 때문에. 조상들의 전통을 열성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의 습성 같으면은 사람이 전통을 따르려면 교회 전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누가 최고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바로 12제자들이죠. 사도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뒷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자꾸 너희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이름 따지고 유명도 따지고 그러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사건은 바울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논문을 쓴 학자들도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지금의 이야기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상 나 사람들에게 휘둘려 다니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사람들에게 휘둘려 다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회심 사건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소명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회심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성경을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다메섹상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하는 것들을 보니까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소명을 얻을 때의 어떤 세팅이나 그 용어들이 자꾸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소명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상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나자마자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선포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증언을 했던 거죠. 소명의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심의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소명의 사건이다. 뭘까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둘 다 맞아요. 이러면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회심의 사건이기도 하고 소명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회심의 사건이다, 소명의 사건이다 하고 이렇게 다투냐 하면은 우리의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요. 바로 소명을 못 받아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소명으로 넘어가요.
갭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회심과 소명이 다시 단순간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독특함입니다. 물론 이 회심을 하고 소명을 얻기까지 짧은 기간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가도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교회 다녔어도 괜찮습니다. 뭐 예수만 알게 된 것만으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명자들이 생겨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내 삶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나온 거죠. 마치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은 보세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봤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봤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유대교의 전통한 학자잖아요.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나사렛에서 모인 그 무리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알거든요. 근데 유대교 전통이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핍박을 했던 거고 박했던 거고 우리의 전통과 다르다 해가 이단으로 몰아갔던 거고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메섹강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부정하던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인을 빛을 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심과 소명이 동시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볼 게 뭐냐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사명으로서 전도하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이 아라비아로 왜 갔냐? 아라비아 행에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 왜 갔냐면 거기 가가지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수행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역자로 준비되는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었을 거다. 오늘날의 교회 사역자들도 어떤 콰이어 타임을 가지고 DTS 훈련도 받고 하면서 사역 나가고 뭐 비전 서클 하면서 사역으로 나가고 그러한 어떤 훈련의 기간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훈련했을 거다. 3년간 거기에서 이제 훈련받았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배운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잖아요. 이미 소명받아갖고 많은 사람들을 굴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준비하고 뭔가 트레이닝 받기 이전에 이미 사역자로서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현대적으로 보니까 이상하다. 어떤 시간을 갖췄다 그러기보다는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계속 복음을 전했다. 다메섹에도 전하다가 이제 아라비아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라비아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나바티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라 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반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다메섹에 와갖고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성벽에 광주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현대학자들의 견해고 이제 세 번째 견해가 뭐냐 하면 엔티라이트라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이 엔티라이트의 학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라비아는 시내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엘리야처럼 자신이 경배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씨름을 가진 시간이었다. 엔티라이트의 그 밑에 이제 폴 아라비아 앤 일라이자 이 논문에 보게 되면 이 엔티라이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전통적 견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적 견해나 세 번째 새로운 견해가 맞지 않을까. 물론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바울에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여튼간에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세 번째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의 흐름이 뭐예요? 15절에 17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계시를 보고 나서 나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이 논리가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게 되면 아마 이 세 번째 엔티라이트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이 초반에 나와 있는 거, 나 사람 의지하지 않아,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걸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 지금 사람 따르고 있는 게 잘못된 거구나.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먼저 여러분, 영적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좋다면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쫓아가고요. 어떤 영성가가 좋다고 하면 그 영성가에 몰두하게 되고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전통이 좋다 그러면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내에 담임 목사도 3년마다 또는 뭐 6년마다 계속 저거 신임을 받아야 된다. 그거 너무너무 좋다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를 계속 3년마다 신임 받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으세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딴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니에요. 과연 우리 교회에 그게 적절한 방법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교의 사람의 말과 전통에 따라가는 것처럼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분별의 기준을 잡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제발 정말이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휴대폰 먼저 봐서 뉴스거리 보지 마시고 SNS 보지 마시고 다른 뉴스거리 먼저 접속하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텐텐텐 할 때 텐을 그때 하셔도 좋겠지만 일단은 휴대폰 들어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찾는 일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이것도 질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좀 시간을 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구하면서 찾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목회자나 또는 특정 리더 혹은 특정 그룹의 영향력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했던 것처럼 교회의 유명세나 특정 인물의 카리스마에 의해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특히 그건 지도자들이 실수할 경우 많아요. 내 편 만들려고 해요. 목사도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장로도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오늘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교회 보십시오.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목사는 목사의 주장 펼치고 장로는 장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럼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주장을 또 펼쳐요. 목사도 잘못했고 장로도 잘못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이웃교회 현실이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그들의 말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방향과 결정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도, 봉사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이 봉사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내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자꾸 여론을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하거든요. 당사자와 1대1로 대화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진로나 결혼이나 이사 등을 결정할 때, 뭐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친구들이 그러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 고독의 자리로 내모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시간들을 어려움과 또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진짜 기본은 10:10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루에 조금씩 가지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길게 가지시고 한 달에 한 달에 하루에 정도는 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온전히 그냥 세속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10:10을 기본으로 하시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시간쯤은 좀 길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미소를 선택합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릅니다. 사람과 의논하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험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난 이후에 정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전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성경의 가르침에 바른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사람의 전통보다는 성경 말씀의 정통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